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그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오늘 통해서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내게도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했더니 어제 성령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룹 천사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시험해서 종말에 나타난 용의 7머리 중 하나로 사용해서 온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믿게 되면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되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그걸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해서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은 반드시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흰무리들이 나오죠. 이들이 추수된 영혼들인데 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증인으로 부름받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품은 소원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소원을 품어야 그 소원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며 그 권능인 거예요. 마귀도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걸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조영기 목사가 기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우리는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4차원이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실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하고 책으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지혜를 이 마귀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한 거예요? 마귀의 약속을 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약속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에게 찾아와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무엇이든지 품으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지혜가 있으면 마귀의 음성으로 내쫓을 때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품고 기도했더니 정말 실상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누구냐? 마귀의 약속을 마음에 품는 것이 마귀의 씨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실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약속을 해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표적을 보였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와 하나로 연합돼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목사들이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지혜로 마음에 품으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구약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그 실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영원히 목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하였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그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그 목전에 열 정탐꾼의 거짓 증거를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을 출애굽한 모든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 나라 그 영광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이 말씀과 그 권능의 말씀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먹는 자들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그 짐승을 쫓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에 나타난 그 용의 머리 중 또 하나가 누구입니까? 신천지 이만희잖아요. 그는 자기로 통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자기를 따르는 14만 4천이 왕같은 재상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릴 걸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건물 성전을 짓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실상이라고 하고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이것이 14만 4천의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표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너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여자들이 아이를 잉태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뱃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죠. 그러면 10달이 되면 반드시 해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그 영혼이 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이가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10달이 되면 그 아이가 해산함으로 나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영혼이 목도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이 그리고 아들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씨를 잉태한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실상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귀의 약속을 믿고 세상 걸 바라보게 되면 그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그래서 추수꾼들이 먼저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추수하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추수꾼들은 미리 싹을 받아요. 먼저 천국과 영생과 아들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실상이라고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증거된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8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대요.